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저희가 물과 성령으로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게 새롭게 되는 사람마다 저희의 인생이, 그리고 저희의 가족이, 저희의 교회가 변하여 주님의 참된 복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일부로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1938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초장기 프로젝트죠. 여태까지 했으니까요. 최근에 끝났습니다. 어떤 연구냐 하면 바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입니다. 행복한 것, 장수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는 연구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도 무작위로 보스턴 근처에 있는 사람들 724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대상 중에는 처음에는 가난했던 사람, 그리고 부유했던 사람, 아주 폭넓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커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정신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범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대단한 점은 75년 동안 이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연구를 진행한 사람 중에서 60명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연구를 시작했던 사람은 이미 돌아가셔서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고, 결국 그가 만든 연구팀이 연구를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개인의 업적에 상관없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진실을 찾자, 그러한 마음으로 참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연구가 대단한 연구인데, 이 연구가 최근에 그 대단한 막을 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아도 그 장수와 행복의 결과를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장수의 비결, 그게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굉장히 아주 비싼 값어치 있는 연구입니다. 여러분, 그 연구 결과는 바로 인간 관계에 있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 뭐라고 끝을 맺냐면, 좋은 결혼, 좋은 친구, 일터에서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 중심에서 뭐가 있냐면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과 장수와 직결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은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좋은 친구 만나도록, 좋은 스승 만나도록,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저희가 기도합니다. 저희도 직감적으로 압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많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떠한 관계, 누구를 어떻게 아느냐가 저의 인생의 성공을 사실 가늠한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과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순된 면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하면서도 우리만큼은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좋은 사람 되겠다고 좋은 사람 만들어달라고 기도는 안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모순된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도 내 자신도 좋은 사람이어야지 좋은 사람이 붙고 좋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 누구나 다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화를 입히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나를 만나면 선한 일이 일어나고, 항상 마음에 힘이 되어주고,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고, 이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진짜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관계는 내가 좋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지 않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해코자 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지면, 선하면은 나쁜 사람도, 심지어는 나쁜 사람들도 좋게 되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입니다. 행복은 누구한테 있냐? 좋은 사람한테 있어요. 간단합니다. 행복은 좋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은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겉에 모습이 얼마큼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눈 씻고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총각들은 그러한 처녀들을 원하고, 처녀들은 그러한 남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환상합니다. 저런 사람만 만나면 결혼할 거야. 근데 그런 사람 찾을 수 있지만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기다려도 안 나타났다 그러죠. 네. 찾기 힘듭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흔히 얘기하는 말은 좋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눈 씻고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사람을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는 안 되더라도 그 어떠한 모습이 좋은 모습인지 저희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제일 인간의 가장 인간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모습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은 다 그 모습 찾습니다. 우리는 비록 안 되지만, 그죠? 여러분,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희가 예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정신을 가졌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은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부산물입니다. 사실은. 우리 중심에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슬픔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안에 결심, 내 마음 먹는 게 생기고, 이 결심함으로써 심지어는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결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저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저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손을 놓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면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가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도 바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은 형용사고, 그거는 이제 부사고요. 동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가 깨어난 영혼, 완전히 다른 영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영혼,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암만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봤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죽었다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렵죠. 마음이 바뀌는 것, 성격이 바뀌는 것, 성품이 바뀌는 것, 영혼이 바뀌는 것, 이렇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 후절에 나온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죠.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뜻을 놓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엉뚱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거기다가 심벌로 해석하고 그런 다음에 영적인 해석이라 하고 해석하고 막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해석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강도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레위인이, 제사장이 다 지나치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려보죠.
중세에 가면은 그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서 이 여리고가 세상이고 예루살렘이 천국이고 그렇게 가는 중에 도둑을 맞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을 놓쳐버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누구한테 가르치냐면 바리새인한테, 율법사한테 가르쳐줍니다. 즉 바리새인들한테 참된 하나님의 법은 너희들이 지키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아니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것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가르침입니다. 그냥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이 종교개혁에 가야지 비로소 이것을 회복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저희도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을 때 저희가 너무나 이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성령을 간단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히 이해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생각과 기조, 마음, 나를 보게 만드는 마음, 그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성령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전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능력과 전능과 은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해할 때 많은 것이 풀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신비하고 그리고 나를 능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완전히 그런 정신과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즉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정신이 팔려서 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 차려, 하나님의 정신을 찾아, 마음을 가져,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려면요 우리는 저희의 마음을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아니하면 해서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로 거듭난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은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네, 저게 나오네요. 그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란 거는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을 때 물로 거듭나는 거는 세례로 거듭나는 걸 뜻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요. 그죠? 그대로 놔두세요. 저거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근데 이는 나오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받는 것을 깨끗해지는 것, 죄를 씻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랍니다.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여러분, 죄는, 육체에 더러운 것은 무엇으로 씻겨지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습니다. 피값으로. 세례는 그거 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저희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 예수님께서 영원히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의 양심이, 여기 나오는 대로 선한 양심을 간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우리의 양심이, 즉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에 정신 팔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한다. 즉 세례는 뭘 뜻하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내가 죽고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바뀐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우리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저희 마음속에는 예수님 같은 그러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그냥 이 세상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 하나가 바뀔 때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 하나가 바뀔 때.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희의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이 세상, 그 차이는 결국 가서는요, 이 마음의 차이입니다. 정신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과 3장에 너무나 자세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만든 아담이 자기의 짝인 하와를 만든 걸 보고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아담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줬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여자라서 기뻐한 것도 있겠지만 아담이 다른 존재, 자기와 닮았지만 자기가 아닌 그 다른 존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단순히 그 뜻을 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혼자만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같이 나눌 사람이 생기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쉐어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다른 또 하나의 자기 같은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자기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도 기뻐해졌을 때 기쁨에 기쁨이 모여서 정말 이게 곱이 되고 몇 배가 되고 서로 즐거워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죠? 예. 소유, 내 것, 이런 마음이 없어요. 나누면서 더 좋아하고, 기뻐해주고, 네. 그리고 그 다른 존재를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진 온 뼈 중에서 최고 뼈, 내가 가진 온 살 중에서 최고의 살, 이런 뜻입니다.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존재를 보고 기뻐하며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나누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담은 지금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죄를 지은 다음에 바뀝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빼고. 죄를 지었다고 그 즉시 아담이 죽지 않습니다. 아담의 몸은 성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 동산이 막 지진이 나고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 그게 증발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정신이 온데간듯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졌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억지로 만들어 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강매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끼고 있었던 그 여자, 저 여자가, 그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진 죄가 아니죠. 여자가 했어요. 그것도 저 여자가 내게 억지로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하나님이 나한테 강매해서 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냐? 여러분, 아담은 옛날에는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신 중에 자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저 여자로 바뀝니다. 전에는 아담한테 하와는 제 1인칭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예요.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 1인칭이 아니에요. 1인칭보다도 더 가까운, 더 깊숙한 존재예요. 근데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3인칭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도 저 여자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요. 저 여자. 전에는 내가 절대로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 내 목숨까지 내어줄 그 존재에서 내 마음이 온통 그에게 가 있죠. 내가 그거, 그가 나죠. 근데 후자는 3인칭, 즉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와 상관없는 무덤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나누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서로 모함하고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신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신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 똑같은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창조 세계가 다 바뀌어버려요.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창조 세계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마음 하나 바뀌니까 낙원이 지금 이 세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하나 바뀌면 천국의 삶이 되고, 정신 하나 바뀌면 세상의 삶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정신 하나 바뀌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이 돼버립니다. 어떤 정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여러분, 이 정신이란 것은, 마음이란 것은 개인마다 품는 그 태도와 그 생각입니다. 정신이라는 것은요, 전체에 흐르는,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영어로는 spirit 아니면 momentum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그걸 보고 spirit이 있다 그러죠. 모멘텀이 있다 그러죠.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굳이 번역한다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분위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분위기입니다. 내 자신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분을 존경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사랑하는 분위기, 중보기도 같이 하는 분위기죠. 서로 모일 때 말하면서 토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말할 때 그게 교회 일이든 교회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든 아니면 토론이든 막 얘기한 다음에 끝에 가면 여러분 결론을 다 내린 다음에 다 떠났을 때 그 자리에 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Spirit. 정신이 남아요. 마치 소금물을 막 끓였을 때 기체가 다 날아가고 소금이 싹 남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토론하고 그랬을 때 남는 것은 뭐가 남냐? 여러분, 분위기가 남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토론하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남는 그 정신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반대가 남습니다. 근데 같이 모였을 때 열심히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기도를 듣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조용히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많은 경우에 중보기도 한다면서 이야기를 듣고 막 퍼뜨리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듣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그를 들어올릴 때 그 가운데 나오는 정신이 있습니다. 물이 다 끓으면 남는 소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와 모임에 임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느낌이 남습니다. 정신이 남습니다. 기도할 때 남는 그 분위기와 정신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서로 아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같이 소망하는 것이고 힘을 실어주는 그 정신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든 간에 다 끓여놓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은 정신이 남아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안다고 그냥 그거 하면 된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며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정신이 달라집니다. 그냥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스스로 말하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믿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치면서 주님께 나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남는 소금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분위기와 정신과 태도는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며 사랑할 때 그때 저희의 정신과 분위기가 잡혀갑니다.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고 더 격려해주고 그 정신이 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정신이 남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정신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하든 주님, 내가 아는 것 잘 모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것 옆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남습니다. 순종이 남습니다. 기쁨이 남습니다. 감사가 남습니다. 서로 높이려는 마음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신이 바뀐 사람, 마음이 바뀐 사람의 모습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하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 Peter 4: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째,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뺏긴 정신 그거 도로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라. 네, 이럴 때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8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을 말씀합니다. 8절 모든 것을 다, 이게 테마입니다. 다 감싸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최고라는 얘기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8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생기면요, 죄가 뭐를 낳는 줄 아십니까? 죄가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복수 아시죠? 누가 하나를 잘못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바로 잡는다고, 이게 공이라고 그 사람을 다시 복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게 unfair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바로 잡으면 또 복수를 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서 죄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그 역사를 막고 그 흐름을 끊고 이 죄를 선으로 바꿀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것, 바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 그것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이 악을 끊습니다. 그래서 죄를 그렇게 많이 진 사람도 그 예수를 믿자마자 그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고 싶고 그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마저. 여러분, 우리가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냐?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허당한 허물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덮어줍니다. 덮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러한 아량과 여유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랬을 때 악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이기게 됩니다. 사랑함으로써. 그게 참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허물을 반드시 파냅니다. 파내고 더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9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섬기는데 여러분, 왜 나만 섬겨? 저 사람은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청직입니다. 즉 내가 렌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렌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죠. 다 놓고 갈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다음에 1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누가 말하려면 말을 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그리고 섬겨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저희의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차를 타고 오는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제 남편과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요? 20년 전에 제 남편이 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 남편이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20년 전에 한 행동인데, 목사님, 2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살았어요. 전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말씀을 하다 안 돼서, 성도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께서 그 결정을 하신 다음에 10분 후에 당신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후회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은 10개월 후에 당신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좀 생각을 하더니 가만히 계세요. 당신이 10년 후에 이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분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10분 후에, 10달 후에, 10년 후에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을 할 때, 저희가 섬길 때 이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이 말을 한 다음에 10분 후에, 10개월 후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정신과 마음이 바뀌었을 때,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서야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서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할 때, 행동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기도를 합니다. 같이 모이면은 찬양과 감사를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거기에 감격하여 너무나 그게 고마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나를 마음대로 바꾸도록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내 자신 이런 것 같아도 그걸 다 옆에 치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이랬을 때 저의 마음이 바뀌고 저의 정신이 바뀌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같이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바뀌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